오늘 지금 지난주는 에베소 서머나 두 교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 살펴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뒷면에 보면 우리 7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하죠. 에베소에서 바로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 이제 내려오면 두아디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교회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살펴본 사대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고, 라오디아 교회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7교회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제 밑에 내려오고 보시면, 이제 아덴이 있고, 그저 유럽이고 쪽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건너편, 맞은편, 이제 아시아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고, 서머나 교회 보냈고, 이제 오늘은 버가모, 이제 위에서 다시 이제, 두아디아로 내려오고, 사대,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이런 방향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가 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 지역을 관리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었던 그 범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7교회다. 또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다. 그래서 7교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냈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서머나 보냈고요. 이제 버가모하고 오늘은 두아디라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제우스 재단이 있고 1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큰 도시고요.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퍼치먼트라는 양피지라는 영어 단어가 이 버가모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게 책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히 이제 성도를 향한 핍박이 강하게 있었는데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버가모 교회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도 일관되게 충성을 보였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 칭찬합니다. 여기 이제 안디바라는 말이 이 사람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말고 사람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는 그러면 순교했죠. 그 주인처럼. 그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그 주인을 닮은 사람이죠. 충성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래서 이제 원래 증인이란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은 원래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한다는 말인가 말과 순교한다는 말이 동의어가 된 것. 원래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하고 상관없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참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저버리지 않는 것. 거기에 겁먹지 않는 겁니다. 겁먹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와,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랬다가 나도 어려움 당하겠다.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의 자극이 돼가지고, 근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봉사 안 하는데 나도 봉사했다. 큰일 나겠다. 그건 아주 나약한 모습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오히려 더 헌신하는 거예요. 남이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욕하면 더 충성한대. 남이 비판하면 뭐합니까? 더 열심히 한대. 남이 안 알아주면 더 열심히 한대. 안디바, 너희 가운데 사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14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같은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어떤 교훈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만나가 나오죠. 만나. 더 좋은 음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별 그렇게 음식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 먹는 거하고 행음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 그럼 누구하고 음식 먹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그 음식과 신앙에 타협하는 거하고 행음하는 거하고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먼저 뭡니까? 음식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 초청하는 거.
음식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잘 지켰지만 이 먹는 데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기 음식 나오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 나오고 이럴 때 초대하면 초대하기 좀 부담스럽고 거절하기가 그 성의를 봐서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행음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실수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일하는 빗나간 교리보다는 빗나간 관행들에 관한 것이 많아요. 먹는 거에 대한 거. 근데 먹는 거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고 같이 놀고 시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빗나간 관행 때문에 또 행음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 그걸 책망하는 거.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참석해라.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사회가 가지고는 그런 교제 좀 해야지. 그런 접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성공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행음하게 되는 거. 넘어지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과 내가 싸우리라. 그래서 교회가 이걸 용납한 것을 방치했다. 너희들은 이걸 방치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방치했다. 그래서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어떤 음식이 되어 있나요? 기적의 음식, 하늘의 떡, 장차올 시대의 떡, 항아리 속에 넣어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만나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만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만나. 그래서 만나와 법궤는 함께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어디 간지 몰라요. 만나도. 근데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만나와 함께 있던 그 법궤가 나타날 때 마지막 시대 때 만나도 나타날 것이다. 근데 만나가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교제 가지 마세요. 그런 유익한 교제 가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만나는가? 재밌어서 만납니까? 동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친구 내가 괜히 좀 놓쳤다가 내가 또 외로워질까봐 그것 때문에 끌려다닙니까? 동기가 동기. 항상 동기. 또 한 가지는 내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절하고 과감하게 그런 모임에 아예 안 가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아주 노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왕이 진며 포도주를 과감하게 노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노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 만나를 주시는 거죠. 새로운 양식. 그래서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잘 먹은 청년들보다 그걸 거절한 그 청년들이 얼굴이 더 빛나는 거, 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지혜도 더안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딴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서 흰돌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자만이 아는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기쁨을 이런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 이제 이 맛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다 잘했습니다. 충성스럽고. 그런데 항상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지 않다. 먹고 본받고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속히 회개해라. 안 그러면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나오죠. 두아디아 교회처럼 내가 침상에서 내칠 거다. 그 전입니다. 그 전 단계가 지금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두아디아는 버가모 남동쪽, 우리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한국 쪽입니다. 한국, 아시아 쪽, 유럽 쪽이 아니고요. 그리고 버가모와 사대로 있는 길목에 있고요. 버가모는 큰 도시고 두아디아는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두아디아가 있는 이유는 이제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치러 오면 동쪽에서 로마로 올라오다가 보면 이제 두아디아를 먼저 만나거든요. 그럼 두아디아가 막 버티고 있는 동안에 버가모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중요한 도시는 두아디아가 아니라 버가모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두아디아는 7개 도시 가운데 제일 작은 도시. 그런데 제일 작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제일 긴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지금 좀 위험하다. 위기에 있다.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역, work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성김으로 하고 인내로 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사랑이 먼저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가? 진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진리가 약화되면요, 사랑 갖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결국 아가페, 주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편지를 쓸 때 서로 사랑하라 썼지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볼 때 내가 제일 기쁘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느 게 사랑이고.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책만 받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다 주님이 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진리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앞에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여기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 무리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뭐가 앞에 나와서요? 사랑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랑 없다라는 말 할 때요, 참 이걸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랑 없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그럼 진리가 없나? 저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그렇게 자꾸 새겨드려야 돼. 아, 사랑이 없다는 말은 너무 진리 가운데 있다. 자꾸 새겨드려야 돼. 이 칭찬일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함께 가르쳐야 되는 거. 그래서 용납하는 거.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세벨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설명드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 이제 여자죠. 여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후원한 자고, 아합 왕비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이방신이 섬기도록 타락시킨 여자의 대명사가 이세벨입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 어디에요? 두아디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들이 활동하도록 가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는. 앞에 뭐가 나와서요? 야, 그거 막았다가 괜히 사랑 없는 걸로 내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앞장섰다가 저 사람은 사랑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내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에베소 교회는 잘 막아낸 거죠. 이 자칭이 문제가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 서만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 여기는요 자칭 선지자. 그래서 자칭 이게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받을 심판이 나와 22절이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겁니다. 이미 정하신 거죠. 이세벨 더 이상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 이세벨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여자 선지자는 내가 침상에서 던진다는 말은 큰 병으로 그를 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자녀, 그건 그의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도 내가 칠 것이다. 아주 지금 이 교회는 병이 골고루 골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대신 회개가 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울 거다. 아직까지 소망이 남아있어요.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지금 완전히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 근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나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 소수의 그룹.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세벨에게 말려들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세벨은 능력이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아주 깊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 사단의 깊은 것을 몰라도 된다.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나?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실천하기도 바쁜데. 그게 바로 이제 남아있는 소수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26절, 28절 이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철창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내 일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긴 그 일을 끝까지 지켜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 많은 사람이 쏠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 내 일을 끝까지 지켜라. 참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맡긴 그 일, 그걸 지켜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철장을 가지고 철장과 질그릇 싸우면 질그릇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영혼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런 새 시대를 여는 소망. 새벽별처럼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누구를요? 내 일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지키는 자예요. 사단의 깊은 것에 쓸데없는 것에 알려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뭐 능력 행하고 이세벨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여주고 한다고 거기에 쏠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뭐가 있나? 그걸 열심히 감당. 교사입니까? 교회 학교를 왜 열심히 아이들을 왜 열심히 딴 거 신경 쓰, 딴 거 관심 갖지 마, 딴 거 관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았으니까 그 일 열심히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것만 잘해도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 근데 그런 건 다 접어두고 하도 익숙해지고 편하다 보니까 별 그렇게 그건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왔다 갔다 하고 두아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충분하고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어떻게 보면 별 욕심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맡은 일, 그냥 나한테 맡긴 영혼을 소중하게 지키며 감당하는 것. 자, 그럼 이제 발견과 적용을 해봅니다. 교제를 잘해야 되면 누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음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세 친구는. 그러나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건 지킨 거예요. 그건 안 먹는 건 지킨 거지.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자기를 꼭 지켜야 돼요. 음식이 출발이에요. 음식이 출발.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감사 기도하고 참 복스러워. 그리고 이게 다 뭐라 했나 지난주 말씀드린 건요. 이게 다 유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음식을 먹나가 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에 이어지는 거예요. 100% 문화에 맞는 결정하라 돼 있잖아. 100%.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쓸데없는 덕스럽지 못한 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누가 선물로 그런 거 줍니까? 그거 팔 수 있어요. 팔아보세요. 남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물론 불법이지만 그런 거 괜히 두면요 또 이렇게 자만하고 할 때 또 생각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 보면요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가 커서 가정 이룰 때 그런 거 다 냉장고 놓고 있습니다. 그냥 100%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아니죠. 내 밑에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이죠. 나는 그래도 절제가 되고 나는 그래도 본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이길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냉장고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일체 없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 포도주 연구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 한심한. 포도주도 포도주의 종류에 따라 자기 클래스가 달라야 된대. 그게 이 연구를 많이 한대. 이 안에 떨어지는 거, 혀 안에, 혀 밖에. 그 포도주의 그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양도 떨어지는 위치가 중요하대. 그래서 얇은 장에 먹어야 될 게 큰 장에 먹어야 될 거. 그 학과가 있더라고, 학과가.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 신앙의 영역이지. 제사장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먹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술과 이런 거를 제대로 절제하면 우리나라 술 문화가 바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 근데 그걸 아이들이 본다고.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해요. 계속 먹는 거 가지고. 자, 두 번째는 한 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검으로 침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 있고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이 자기를 잘 감당하는 자들.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벌 같은 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딴 걸 바라보면 안 돼. 이세벨에게 뭐 능력이 있나 뭐 능력 그걸 바라보면 안 돼.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 오늘도 예수님은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고 계시고 발에는 그 노새 주석 같은 그런 발로 딱 디디고 서고 계시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만국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어떤 만나를 주님께서 주실까? 어떤 감추인 그런 hin도를 나에게 주실까?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늘 설레임. 늘 설레임. 받는 자만이 앉아 돼 있는데 오늘도 예배에 갈 때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까? 기도할 때 어떤 걸 주실까? 새벽별을 기대하며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 아직까지도 이 교회는 받아야 될 만나가 있고 또 돌이 있고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숨겨놓고 계신 게 많이. 그래서 좀 교회 생활할 때 호기심, 설레임.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뭘 어떤 걸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